애굽 왕이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되게 의아하시죠? 아니, 왕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근데 왕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놓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왕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깨질까봐 더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이 왕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더 억압하고 더 압제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한편 왕의 이 잔인한 명령 앞에 세상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히브리 두 여인네를 통하여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구도가 참 말이 안 되죠. 왜 저항했나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저항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함과 더욱더 광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본 거예요. 애굽 왕이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자막 보세요. 그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그는 살려두라 하였더라. 와, 참 만만치 않소. 예,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잔인한 명령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요 배경 속에 이제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물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알죠. 근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시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 한번 잘 보셔요. 뭐가 좀 마음에 이렇게 걸리지 않으세요? 아내로 삼았는 요게벳이 촌수로 뭐예요? 아버지의 누이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고모. 아이 뭐예요? 진짜 이렇게해요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의 시대 문화의 안경으로 그렇게 너무 따지지는 마세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친족 결혼이 사실은 좀 횡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고관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친족 결혼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따지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3남매를 출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 딸, 아들, 아들이거든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둘째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은 아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막둥이 셋째 아들, 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참고로 둘째 아론과 막둥이 이 모세의 나이 터울은요 3살 차예요. 3살 차.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 때 또 그 본문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3살 차이거든요. 자, 아므람 요게벳 부부.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지난주 본문의 배경과 이게 엮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안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자 3년이 지났거든요. 오늘 2장은 3년이 지났어요. 애굽 왕이 엄중하게 명령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필요 없고 그냥 감시원들 또는 애굽 사람들이 다른 가정에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그냥 보는 사람인 즉슨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진짜 잔인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 지금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또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막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막둥이에요, 막둥이. 어느 부모든 뭐 첫째, 둘째 가릴 것 없죠. 어느 자식이든 부모 마음에 다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한번 키워보리라. 이 명령은 명령이고 내가 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키워보리라. 예, 아므람 요셉의 부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개월이 최대치였어요. 오늘 본문처럼 3개월이 최대치였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더 이상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졌기 때문이죠. 밖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네, 키우고 있네. 그 집안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3개월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처럼 3개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구절을 통해서는 한계치를 만난 낙심과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할래야 해볼 수 없는 그 3개월의 기간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오늘 보면 2절을 묵상하면서 되게 좀 생뚱맞은 한 구절이 보였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요 구절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어느 부모 눈에 내 새끼가 여러분 내 새끼 다 예쁘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적어놨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구절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나 이제 못한다는 거잖아요. 낙심과 절망의 석 달의 기간이 떡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 앞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 이게 2절 한 구절에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진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좋아. 하지만 너무 낭망이 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극과 극의 이야기가 지금 2절 가운데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부모의 눈에는 다 모든 자식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일 텐데 왜 당연한 말을 굳이 쓰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해봤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히려 이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 상하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다라고 정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썼느냐? 저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다. 제가 오늘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의 시선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시선 또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창세기 1장 성경을 열면서 토브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선언을 이 땅 가운데 하시며 토부, 토부, 토부를 꽉 채우고 계세요. 자, 그 단어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잘생긴 것을 보고할 때 잘생김이 바로 토부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태어남은 단지 부모의 눈에 보는 것에만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토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구나.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꼴랑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그 근거가 좀 빈약한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잘못하면 논리적 비약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에게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성경의 근거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보셨죠. 예, 출애굽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실까요? 참 이 말 해도 참 웃기네요. 아이고 좋구나. 그러고 그냥 하고 그냥 가시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 말에는요, 그 다음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요. 개입. 자, 오늘 본문의 안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벌써 토브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았는데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에도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3개월의 한계치 속에 이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방수제 역할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고 그냥 나일강에 띄우면 흘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갈대숲 사이에 그 상자를 둡니다.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오늘의 안경은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3절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자,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 딱 2번밖에 안 쓰여집니다. 딱 2번만 쓰여져요. 딱 2번. 그게 어디냐? 우선 오늘 본문 2장 3절. 자, 하나 우리가 체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은 어디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답을 발견하셨죠? 뭐죠? 그렇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테바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만 이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셨을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나 똑같은 테바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야 되고요.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야 합니다. 동력이 없어요. 노 젓는 노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는 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방주와 그 갈대 상자를 통해 어떻게 하시죠? 자, 노아의 방주, 그 테바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모세의 갈대 상자, 이 테바를 통해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이 테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테바, 방주,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자, 저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주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헌금송으로도 불렀던 찬양이고 오늘 설교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주보 한번 보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 자,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그 다음 가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상상 그림원으로 바꿔보셔요. 날이 이렇게 니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 요셉의 부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몫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그 한계치의 절벽 앞에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마치 빈들과 같고 빈손과 같은 낭만과 절망함 가운데 이 부부는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 눈에 보여야 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고 싶은 빈손과 빈들은 어쩜 이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이 찬양이 딱 이걸 얘기하는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빈손과 빈들이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브. 단지 부모의 시선으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테바. 그 안에 담겨진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담겨져 있던 노아의 가족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로 가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숨겨져 있는 주어 하나님이라는 안경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왕실에 좋은 목욕탕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좋은 목욕탕 놔두고, 글쎄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바람 쐬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나일강으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녀들을 대동하고 목욕하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갈대숲 사이에 걸려있는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딸의 눈에 가장 먼저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고 있던 시녀들이 이 갈대 상자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우선 뚜껑을 열어봤을 겁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잔인한 명령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히브리의 아기라는 걸 알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나일강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너무 이건 잔인한 얘기지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녀들은 그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갈대상자를 떠내려 보냈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하죠? 6절을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얘 단번에 알았어요. 바로의 딸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건 사람 마음이에요. 누가 봐도 엉엉 우는 아기,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입니다. 불쌍히 여기고만 말 수도 있고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붙잡으셔요. 사람 마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난주 본문에서도 미약한 히브리 산파들의 저항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 애굽 왕의 딸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제는 아기를 키우면서 요게벳은 월급까지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반 1학기 때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늘 가는데 지금 우리 7기 제자반도 이제 5월 17일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는 벌써 한 수십 번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늘 그 선교사님들의 이제 일대기를 보고 또 묘지를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하면서 가이드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설명을 늘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저 답은 알아요. 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때로는 우두커니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렇다고 뭐 그 모든 사실을 다 아느냐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얼추 아니까 이렇게 또 묘비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분들 그 나라에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능한 젊음이 있는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 왜 왔냐고요? 아니 왜 왔냐고요? 그것도 그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자신의 생명을 왜 바치냐고요? 좀 아프면 그냥 그 나라 돌아가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핏값을 통하여 순교의 씨앗을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겼단 말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주보 칼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지금은, 이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저의 눈으로, 육안으로 저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쪽팔리니까. 목사 맞아? 목사 맞아요. 근데 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예,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전 육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런데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인간이 지금 놀리나? 어떻게요? 양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독을 먹어가지고 너 죽어가고 있어. 잊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독설을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펄펄 화를 내고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저를 보게 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매가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나 잘 죽자. 이게 저의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느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당시 목회의 진로를 놓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청빙 받을까? 두 번째, 개척할까? 세 번째, 부목사로 그냥 끝까지 내가 갈까? 예. 제가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저의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답을 사실 쉽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2절, 지금처럼 그때에도 저는 늘 큐티하고 있었어요. 그냥 큐티 본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22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순웅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을래? 왜? 그냥 있는 구절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의문문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만 배부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숲을 이루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립개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였고요.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을 함께하며 기도하며 쉐어링하며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거죠.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이라 하는 놈이 그 분립개척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제가 이 말씀 앞에 저의 길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출근해서 목사님 찾아뵙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은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혜예요. 성장의 흐름을 막 탔어요. 그리고 그 해 3년 차 되는 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뻥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살 시작하는데, 그것도 흐름을 막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와,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성도들 못 오는 거죠.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못 온 거니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정말 별별 생각을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로서 할 수 있었던 것, 만나면 안 되니까, 못 가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아내와 저는 찍고 아내는 막 독학하면서 편집하고, 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잊어버릴까 봐 초창기 영상 보시면 본당에서도 찍고, 심지어는 복도에서도 찍고, 제이드리몰에서 찍고, 제이키즈 홀에서도 찍고.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교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제 마음이었어요. 예,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보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제는 그 이후 그 유튜브 채널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견실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지금 8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마음 아파해서 너무나 속상해했을 때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소갈이 마음앓이 할 때도 많았습니다. 분명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할겠지만 더욱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그 가운데 견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홈의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 숨 한번 크게 한번 쉬어봅시다. 자,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전선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이 불빛을 통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마음의 위치는 몰라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정말 마음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이루십니다. 오늘 두 단어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토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테바. 노아에게는 방주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하시사 당신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영안으로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